나중에 10계명을 따로 떼가지고 그 1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를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고요. 또 10계명 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우리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설교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 설교 양이 1시간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한 계명당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짧게 해서 그 정도 해야 되니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계명 전체를 한번 쫙 다뤄볼 거예요. 오늘도 조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뒷부분에 조금 10계명 얘기가 나오는데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 맛만 보일 거고요. 저도 이제 어버이 주일이, 저도 이제 저도 아빠의 입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손주가 태어나게 되고 할아버지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나이가 됐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미 2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셨죠. 근데 가끔 문득문득 그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제가 매년 휴가철에 가서 아버지 그 벌초를 해드리고 오는데 가면 참 쓸쓸하잖아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쓸쓸하고 그런데 형제들은 다 바쁘니까 뭐 저만 가서 항상 벌초하고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그때 물론 제가 뭐 축구 선수였고 또 실험도 좀 했기 때문에 등치가 초등학교 학생처럼 컸거든요. 중학교 가서 키가 하나도 안 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컸으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 이게 찬양할 때 보면 큰 놈들 있죠. 그 놈들보다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험했잖아요.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놈들보다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제 아버지 연세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른이고 연세가 많으신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같은 중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저녁에 여러분 그 광난이라고 아시죠? 광난이 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굳어버리거든요. 굳어서 잘못하면 돌아가셔요. 그랬던 연세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누구 정도 되시냐면 젊은 분이 안 계시네요. 30대 37에서 38 정도.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본다면요. 저 6학년 몇 살이에요? 13살인가요? 13살이죠. 13살이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82이니까 아버지가 한 살 더 적으시거든요. 그럼 저하고는 지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볼 때 30대 후반 같아요.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광난이 나셨는데 이제 시골이었으니까 의사도 병원도 없고 근데 잘못하면 돌아가셔야 해요. 근데 그때 광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처음 저도 겪어본 거고 근데 저 동생하고 어머니는 그때 외갓집에 가 계셨고 저하고 동생하고 밤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아버지가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를 들쳐업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3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아버지 성체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키도 제가 좀 작은 편인데 아버지 비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굉장히 크셨어요. 아들이 지금 저희 아들이 78인가 79죠. 아들보다 키가 더 크셨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크셨고 덩치가 좋으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덩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크셨다고요. 그때는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정정하시고 몸도 좋으신데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데
제가 아버지를 딱 업으니까 업히더라고요. 업혀져요. 그리고 40리 길을 뛰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초인간적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은 옆에 이제 어떤 가방 하나 들고 따라오고, 동생이 저보다 3살 어리니까 아버지가 업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아버지 딱 업고 뛰는데, 시골 밤길을 뛰는데, 그때는 뭐 호랑이 나온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업고 뛰는데, 뭐 진땀 나는 건 말할 거 없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참 그때 아버지 젊으셨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좀 50대 중반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살아계셔도 충분히 41년생인데 참 아쉽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살아계시고 저도 지금 부모 된 입장이 되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입장이 되는데요. 어쨌든 육신의 부모에게 잘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띄어서 설교를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한국적인 정서와 교회적인 정서가 어려워서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십계명을 공부할 때 1계명부터 쭉 한번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가? 왜냐하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이 4계명까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련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5계명부터 어떤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분리를 시켜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떼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진도를 좀 나가보자고요. 시간이 되는 한에서 설교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핵심은 말씀이다. 말이다 그랬거든요. 말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뭐 신학을 하는 것, 목회하는 것,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림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잘 정리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과 또 목회, 또 여러분 인생, 또 신학하는 그 모든 입장에서 정리가 끝나요. 근데 이 개념 정리가 반듯하게 안 되면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너무도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교나 또 목회 현장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가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도 우리가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없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교 어떤 뭐 신학교 안에서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신학이 우선하지 않고 조직신학이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위에 다른 신학을 다 담았어요. 실천신학이나 뭐 성서신학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조직이라는 신학은 왜냐하면 이론과 논리 문제니까 이론과 논리 문제로 성서신학을 다루면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서신학, 우리가 쉽게 설명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위에 조직신학을 놓고 실천신학을 놓고 다양한 신학을 놓으면 이건 흔들리지 않잖아요. 위에가 흔들리더라도 밑에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단 말이죠. 잡으면 되니까. 다시 성서신학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하면 흔히 죽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이게 조급증이 오게 되고 무서워버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야 될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여러분 생각하기는 잘못이잖아요. 왜? 내려가야 맞단 말이죠, 원래는. 근데 내려가면 이게 답을 못 찾아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좀 눈에 이렇게 탁 튀는 쪽으로 올라가서
최정상 아니더라도 물론 성서적으로는 최정상이지만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 봐야 된단 말이죠.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성서신학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학자들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실천신학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어디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했냐 서구에서 공부했느냐 여기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신학의 흐름이 다르고 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학풍이라고 그러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서신학이 반듯해버리면 학풍이 달라도 성서신학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성경 위에 신학을 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이 됐잖아요. 핵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딱 서 있으면 나머지가 좀 흔들리고 학풍이 달라져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다 조명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조직신학이라고 위에 성서신학 올려놓으면 여기가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돼 버린 거죠. 그와 똑같아요.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신학을 할 때에 신학교에서 성서신학 중심 할 것이냐 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우냐 못 배우냐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라가 달라져 버려요. 교회의 틀이 달라져요. 이게 이 목회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 조직신학 위에 교회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돼 버리면 이건 이론과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론과 논리,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교리랑은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교리랑은 성서에서 나온 거, 성경에 나온 건데 성경에 나오니 교리가 핵심이 돼 버리니까 성경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좀 답답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교리가 흔들려버리고 잘못됐던 것들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성경이 발전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러나 그 교리라고 하는 성경을 이게 해석할 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교회가 신학이 들어오거나 교회가 들어온 지가 130년을 보면 130년 오는 동안에 초창기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초창기의 교리는 아무래도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학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조직됐던 것들, 교리했던 것들이 지금 관점을 보게 되면 다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일부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신학을 보면 이거 고치면 되는 건데 안 고친다고요. 왜? 그게 교리라 이거예요, 교리. 그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년 전에 주석을 썼던 주석서와 지금 주석서는 그 주석서와 똑같게 해서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는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우리가 지금 공부해보자면 우리가 오후에도 지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오시다 보면 지금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그 프린트 되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저기 헌금함 위에 있잖아요. 헌금함 위에 있는데 오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일부를 어떤 풀어드리고 다시 풀어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거 180도 달라요. 180도 다른데 지금의 성서신학과 지금의 학문적인 수준으로 그걸 보면 과거에 공부했던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학문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지금 봐버리면 진짜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이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수준 떨어진 것을 우리는 참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 앞에 한 발짝도 다가설 수가 없고 성경이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과 계획들을 조금도 못 본단 말이죠. 또 봤다 하더라도 잘못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합시다 그냥. 하나님이 이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A 다시 하나님을 보고 이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앙생활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부를 하고 우리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물론 유대라고 한 족속만 남아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마는 12종족 족속 가운데에 11족속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11족속을 없애버렸겠는가, 멸해버렸겠는가?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부터 시작됐던 이 출애굽 당시 출발되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 과정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사를 거치고 선지자라는 이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20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전 세계 흩어져서 개와 돼지처럼 살았던 이 역사의 현장이 왜 그랬겠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와 대화잖아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왕정사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12지파가 찢어져서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찢어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았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듯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 민족이 나라조차 잃어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개와 돼지처럼 처절한 인생을 살고 땅 한 편 가질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럼 여러분 이걸 봐야죠. 그럼 모든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역사의 절반 정도를 반토막 낼 정도로 역사가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과거를 살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와서 디아스포라를 거치면서 지금은 저들이 왜 저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의 모든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 너희들도 이 문제를 집중해야 된다. 너희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처참한 인생과 역사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사,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입장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가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걸어갈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에 그 준엄한 교훈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우레소리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그 역사를 되풀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그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 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 하나님의 다스림 핵심이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다스림 핵심도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이제 대선이 결정 나고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대선에서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선 저도 좀 유심히 쳐다봤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끝나버려요. 국민들이 판단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록을 누린다 그랬다. 복록.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문에 따라 복록을 누리고 말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에 대한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이제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이 연세들이 되셨는데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부모가 매일매일 말할 때 자녀들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계속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부모와 똑같이 바라보게 돼요. 그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 가운데 우리 교훈을 보고 좋게 봐서 그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준 것과 그 상황 이런 상황이 나쁜 상황이니까 이렇게 계속 해주면 그게 부정적으로 들려오는데 그래 하지 말라 해도 나쁜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아이들 미래가 결정돼 버린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계보가 흐른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가 똑같습니다마는 뱀을 계보로 하는 후손의 계보와 하나님의 딸인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계보의 흐름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계보의 끊임없는 전쟁이 이 역사 속에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역사는 뱀의 후손들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당하는 입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뱀의 후손이 계보를 흘러가는 그것이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없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이미 주간에서 제가 설교 가운데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계보의 흐름이 쭉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시내산 밑에서 모세의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뱀의 후손들이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그 여호수아로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서 이 계보가 확 끊겨요. 물줄기가 180도 끊겨버려요. 끊겨서 뱀의 후손들이 있는 그 계보를 따라 흘러가 버려요. 그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내려왔던 계보가 제자를 통해서 흘러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은 훨씬 어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뱀의 후손이 가는 길이 훨씬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이 가는 계보를 따라서 그대로 흘러내려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좁은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따라 흘러가는 그 계보를 향해서 얘기해요.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네 예수 믿는다 믿음이 있다면서 왜 그래? 너 지금 네 인생을 돌아봐. 너 하나님 기도한 다음에 말씀대로 간다면서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 힘들게 살아? 나를 봐라. 나 교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번성은 잘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그 계보를 따라가고 모세와 여호수아 길을 쭉 따라가는 그 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헷갈리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병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황충 얘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마리아는 마병되고 황충이란 말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 얘기인데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영혼들과 믿는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이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 돼. 입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토마라는 단어예요. 스토마라는 단어예요. 스토마.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여러분 거짓 선자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짓 선자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라 그 말이잖아요. 뱀의 계보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란 말이 입으로라는 말이 이게 원문에는 입으로 돼 있어요. 번역이 잘 안 됐죠. 것으로라고 되는 입으로 말한다 그래 돼 있고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9절에 보면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꼬리는 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는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날라져서 세상이 지금 오는 건데 결국은 이 세상이 이 두 계보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죠. 뱀을 계보로 하는 계보와 진리를 따르는 여자의 계보의 이 싸움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다룰 때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룰게요. 지금은 더 깊이는 못 들어가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에베소상 15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렇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가 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머리가 우리 창세기 1장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어떤 이런 정신들 혼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 혼의 문제가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의 구조로 선악을 먼저 따먹었단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따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따먹은 이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의 구조는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아벨이 쳐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쳐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길을 걷는 자를 협착한 길을 걷고 핍박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을 무서워해요. 피해가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길을 걷고 피를 흘리고 핍박과 고난과 목배임을 당하고 때로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복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건 아니다 그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나 평안과 안전을 중요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길을 걷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고 진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된 그분,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벨이 가인의 첫 죽임을 당하고 돌이 맞아 죽은 것처럼, 왜냐하면 진리를 전했으니까요. 아벨이 왜 맞아 죽었겠어요? 진리를 전하니까 뱀의 후손인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계보를 쳐 죽여버린다고요. 자,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야 한다는 단어만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아이들이 이 꽃을 좀 준비해서 저기다 줬는데, 해야 하는 것은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생명이잖아요.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 꽃이 우리라고 합시다, 그냥. 이 꽃이 우리인데 이걸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해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 죽인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뱀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칼로 찌릅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뱀의 후손들이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로워요. 여러분 뱀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잖아요, 지혜. 원래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탄닌이기 때문에 지혜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냐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사단이, 뱀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과거처럼 이 칼로 찌르거나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어떤 달콤한 것을 주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달콤한 것을 주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의 길을 못 듣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핍박을 가하고 아픔을 주면 느껴요, 우리가. 그러나 뱀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고,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고요. 잘 간단 말이죠. 아,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사단은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교묘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얘기를 못 걷게 해요.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하기 착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원문 얘기예요. 원문으로 풀어서 그래요. 원문은 여러분 목을 안 쳐요. 원문은 여러분에게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주고 진리 말씀을 안 듣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 마지막 시대, 물론 종말의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너희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될 거야. 조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어떤 얘기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잘 쳐다보세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녀를 해악하고 진리에 떠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거짓 선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마병대 역할에서 이만만 마병대 역할에서 여러분들하고 진리를 찢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을 찢어버린다니까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최고의 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